마가복음 제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성민 학생이 대표해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성경 봉독 잘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실 때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으로 순종되고 적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기도를 깊이 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한테 꼭 전화를 한 통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일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한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떠올라서 전화하는 것, 그런 경우 저도 많고 여러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하고 어떻게 전화통화를 하다가 여차 해가지고 신방까지 가게 된다고, 신방까지 가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신방 목회를 하시는 분 아니고 또 신방을 목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지도 않는 그런 분인데 어떻게 신방까지 가게 됐답니다. 신방을 가니 그 신방을 가서 앉으면 신방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혹시 가정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또 제가 혹시 같이 기도해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 집에는 가정에 문제가 없고 소위 말하는 특별한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닌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저분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 막내 여동생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전화와 신방 사이에 그 여동생이 자기 집에 와서 기거를 하게 됐는데 사인은 즉서는 지난주에 이 여동생이 이혼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남편 되는 사람이 너무 고약해가지고 위자료는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언니 집에 와서 얹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좌절감에, 낙심에, 빈털터리에, 공허에, 배신감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이 여동생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력하게 매일마다 올라오고 있는 그때에 목사님이 신방을 온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원래 이 집 가정은 신방 받을 그런 기회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그 갈급할 때의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요. 그 여동생이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어느 지방에 있는 순복음교회 가서 그 여동생이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전에 예수도 안 믿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재혼까지 해가지고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 교회에 기둥처럼 쓰이는 그런 중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 가정은 신방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자살하지 않고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신방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특별 신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5장 1절 위에 그러면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동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데 그때 큰 광풍이 뭐죠? 미친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시급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쩔쩔 매고 어쩔 줄 몰랐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바람도 파도도 잔잔하게 하신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말이죠, 뭔가를 무릅쓰고 하면요 기대감이 커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큰 폭풍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곤함에도 무릅쓰고 뭔가를 하고 또 뭔가를 실천을 했으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밤중에 주님께서 각중에 이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바람에 광풍이 불어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폭풍을 무릅쓰고 피곤함에도 무릅쓰고 왔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막상 여러분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가보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이 맞이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옷도 안 입고 완전 미친경이가 돼가지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만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지도를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저 위에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릴리 서쪽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갈릴리 동편을 거라사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라사 지방을 포함해가지고 저쪽 지역을 오늘 보면 20절에도 나옵니다만은 데가볼리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10, 열을 이야기하고, 볼리는 폴리스, 합치면 10개 도시가 있는 지역, 그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라사 지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지방에 갔더니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인기가 최절정에 있던 시기였거든요. 제자들은 더 기도했겠죠. 이렇게 무릅쓰고 그라사 지방까지 갔으면 수많은 인파들이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우리를 반겨줬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한 사람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유일하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화목제물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옛날 찬송 404장, 요즘 찬송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론 못하네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시고 재용사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화목제물을 100명이 먹든 1000명이 먹든 10,000명이 먹든, 또 그 제물을 먹는 사람이 1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오고 오는 세대 만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그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먹는 자마다 그것은 능력이 되고 생명이 돼서 그 화목제물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먹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오직 이 주장에 나 한 사람만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로서 그분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비전을요 원맨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맨 비전이 뭐죠?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감소,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 어떤 대가 지불이요? 폭풍우를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효과, 효능을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까지 경제 개념이 도입돼 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이만큼 돈을 들였는데 겨우 한 사람만 구원할 수밖에 없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전혀 교회에서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억만금을 들이더라도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담임 목사도 신방 가고 이 사람도 신방 가고 저 사람도 붙고 총동원돼 가지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월 10일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 모든 오정교 성도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신방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찾아가시고 섬기시고
또 초청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그라사 사람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무슨 귀신이라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귀신 그러면요, 앞에 무슨 형용사가 붙어요? 무서운 귀신이죠. 하면서 무서운 귀신이에요. 동양도 서양도 말이죠, 다 귀신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성경이 우리 상식과 맞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럽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죠? 더티죠. 말 그대로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그라사 광인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더러움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7절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잘 들으십시오, 더럽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인가 하면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오늘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초신자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한 분, 유일신이라는 것을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합니다. 그분은 한 분이시고 삼일체도 안다니까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알기는 아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여러분 섬기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여러분 그분께 맡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더러운 겁니다. 개념 정리가 되십니까?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절대자고 그분이 전능자고 구속자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분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섬기면 내한테 엄청난 복인데요. 그분이 창조주고 정능자라 그러면 여러분 일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다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 줄 안다 그러고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안다 그러는데 그분을 영접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고 여러분 섬기지도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세팅을 잘하자. 시작. 세팅을 잘하자.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적용시키지 말고 여러분 적용합시다. 관찰, 해석, 적용해야 되니까요. 뭘 적용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예스! 잘 알고 있다면 정말 믿고 있는가? 영접하고 있는가? 그분만을 섬기고 있는가? 그분께 다 맡기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뻐하고 신뢰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참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 근데 군대라는 것을 오늘 각주에서 보니까 레기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귀신이 6,000마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제가 말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무덤 사이에 살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원문으로 더 가까이 들어간다면 무덤 사이가 아니라 무덤 안에 산 사람이에요. 목사님 무덤 안에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죠. 그런데 그 무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완전히 묻어버리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산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체를 집어넣고 큰 돌을 달아놓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기에 틈이 생기면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무덤 사이에 살았다가 아니라 무덤 안에서 산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막 괴력이 생겨가지고 고랑도 쇠사슬도 착고를 채워놔도 도무지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끊어버릴 만큼 괴력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영이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밤낮 자지 않고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사람이 자해를 하는 거예요. 돌로 막 자기를 막 자해해가지고 완전 몸이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도 좋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좋은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그렇게 완전히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가, 치료자가, 구속자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를 보면서 했던 말이 뭐라고요? 아, 예수여, 나와 당신이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제발 좀 괴롭히지 말고 그냥 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불쑥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목장 나눔지 어떻게 기록해놨는가 하면요, 이 세상에 귀신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오늘 그라사 광인처럼 완전 바깥으로 볼 때도 귀신 들린 표가 나는 사람이 있고, 바깥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멀쩡하고 교양 있고 많이 배우고 여러분 매너까지 좋은 사람인데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전도를 지금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해보고 복음을 전해보면 정말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영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 전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평소 때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젠틀하고 매너 좋은 사람이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천국 가야 된다 그러고 또 구원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색을 하고 상관하지 마, 이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귀를 좀 알아야 돼요. 상관하지 마. 네 교회 가는 건데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나한테 교회 가라니, 예수 믿으라니, 뭐 죄인이라니, 여러분 구원받으라니 그런 이야기 1절 하지 마. 좀 더 여러분 2절 3절 하면 그 사람이 막 여러분 싫은 표정을 막 지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제발 귀찮게 하지 말고 날 좀 내버려 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거 안 들어보면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깥에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심지어 존경까지 받는데도 전도만 했다 그러면요,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와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하지 마. 두 번째는 제발 귀찮게 하지 마. 네 혼자 잘 믿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저 다른 데 가면 말이죠, 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사춘기를 심하게 앓거나 엉덩이 뿔난 애들이 말이죠, 아빠 엄마한테 막 눈을 부라리면서 엄마 제발 상관하지 마, 귀찮게 하지 마, 제발 좀 내버려둬, 어떻게든 상관없어, 내 인생이야. 여보세요?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모양이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근데 보면 말이죠, 그냥 엉덩이 뿔난 놈들이 그게 바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지금 귀신한테 조종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 놈들이 막 자기 키워준 아빠 엄마한테 막 눈을 부라리면서 내 인생이야, 상관하지 마, 제발 귀찮게 하지 마,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드라마에서 보셨죠? 네. 그거를 보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저 귀신 들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하고 축사를 하는 바람에 그 레기온
6,000마리의 귀신이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막 밑이 날 떠가지고 말이죠, 막 바닷길로 내리닫아가지고 다 바다에 빠져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놀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 2,000마리가 여러분 비탈길로 막 내려가가지고 일시에 바다에 다 빠져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엄청난 광경이고 큰 사건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돼지 치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동네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당신 돼지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 데려온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이 몇 절에 있는가 하면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16절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색깔을 구별해 놨으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좀 띄워놓으시고, 지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동네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왜? 이 사람들은 그 사람 돼지 지금 대신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돼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초지정을 지금 다 미주알고잘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여러분 나은 것과 또 돼지한테 그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몰살당한 그 모든 일을 다 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펼쳐지는데 17절 말씀,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이 17절 말씀 읽고 옆에 뭐라고 적어놓은 줄 아세요? 바보 멍청이. 바보 멍청이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으면, 창조주 만나고 전능자 만났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 만나야 여러분 정신 온전해지고 고쳐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상관하지 마, 괴롭히지 마, 그러면서 예수를 거부한단 말이죠.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 놀란 광경,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주시오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교회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제발 좀 떠나가시기를.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여러분 상상해 본다면 만약에 빨리 안 떠나면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을 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쫓아내버렸으니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마가복음 5장 1절 2절을 읽을 때는요 그냥 물음표를 던졌어요. 무슨 물음표를 던졌는가 하면 이렇게 인기 많으신 예수님이 왔는데 왜 한 사람도 안 나왔지 생각했는데요, 보니까 돼지 치는 게 바빠가지고 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이 청년을 말이죠, 왜 산속 무덤 사이에 거기에 쇠고랑을 차가지고 묶어놨나? 여러분 혼자 생각해 보는 겁니다. 큐티하면서.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밤낮으로 괴성을 지르는데 그 괴성 지르도록 돌아다니면 자기 돼지 놀랄까 봐 그거 묶어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귀신이 다른 지방보다도 여기에 더 강력하게 역사했을까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지금 돈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게 멀쩡한 귀신이 쓰인 사람들이에요. 돈, 자기 욕심, 우상, 자기 욕망,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것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그 지방이 훨씬 거기에 살기 편하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를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혹시 멀쩡한 옷매물쇠를 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돈만 위해 사는 사람, 지금 불쌍한 영혼은 죽게 되었는데 전혀 그 영혼에 관심 없이 내 일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멀쩡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무증상 감염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 그라사 광인은 바깥으로 보이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무증상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모든 묶인 것에서부터 자유케 해 주시려고, 그게 바로 구원인데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주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옷 입는 거하고 귀신 노름하는 거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원래 그냥 엉덩이에 뿔나고 이상한 애들이 옷 이상하게 입죠. 옷하고 여러분 영적인 거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옷을 똑바로 차려입은 15절 말씀에 보면 이 그라사 청년이 말이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가 발 아래 연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스승 랍비의 신발,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 샌들, 그 사막 기후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샌들 신고 다니면 발에서 먼지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누군가 하면요, 스승의 발에서 나오는 먼지를 덮어 쓰는 사람, 이게 제자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측근이죠, 측근. 여러분, 이것을 모르신다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앞에 앉아가지고 담임 목사가 열심히 설교할 때 담임 목사 입에서 튀어나오는 아밀라제를 맞는 사람, 모르면 할 수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은혜로우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요청했는가 하면, 나 주님 따라가기를 원해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부탁을, 그 청원을 허락지 않습니다. 거절하세요. 자,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다음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앞에까지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라. 허락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그 다음 주께서 내게 어떻게 그늘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그 다음 시작,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은 평생 가족들까지도 버림받은 거절감에 몸부림치던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 믿고 온전하게 돼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평생 주님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은 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 주님은 거절하세요. 안 돼,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잘 보려고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계십니다. 동남아에서 사역하시는데 나라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요, 하나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딸이 이제 1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자기 딸이 팔아먹는데, 사창가로. 그러니까 자기 부모 떨어지는 것만 해도 여러분 서러운데, 거기 가면 짐승들이 우글우글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배신감에 여러분 그 상처의 아픔의 쓴뿌리가 많겠어요. 여러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피눈물이 나죠. 이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팔려온 애들 구출하고 복음 전하고 걔들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애들이 그 성교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애들이 10명 중에 1명 있답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교사님은 개인적으로는요, 그게 말로 끄떡하냐, 또 팔려가려고 그러냐 하면서 뜯어 말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크대요. 그런데 그 자매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이렇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천국을 보장받았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 딸 팔아먹고 지옥 가도 상지옥에 갈 건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라사 광인 생각해 보십시오. 왜 무덤에서 살게 됐습니까? 집에서 쫓겨나왔겠죠? 여러분, 쇠고랑이 차가지고 밤새도록 고함 지르고, 여러분 고통스럽고 비명 지를 때 자기 부모가 한 번도 돌보지 않았어요. 집에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광인이에요. 맞죠, 제 말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말을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은혜를 못 받고 육적인 그런 자기의 감정이 살아있었다면 그걸 마약 거냐고, 네가 당해봤냐고 핏대를 올리면서 거부했겠죠. 그런데 이 그라사 광인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가족들에게 알리고, 그 가족들만 또 모자라가지고 이웃집에 알리고 또 이웃집에 알려가지고 데카폴리 10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예수의 물결로 그 도시가 완전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의 간증의 복음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어떤 사람은 베드로나 바울처럼, 죄송합니다, 같이 연장성에 도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복음사에게 전념하는 주의 종으로, 사역자로, 목사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부름대로 여러분 역할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그라사 광인처럼 집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이웃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은, 네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간증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미션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오늘 은혜 받는 이유는 여기만 머물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라고 여러분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 가정으로 돌아가, 일터로 돌아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 알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이유인 것입니다.